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까지. 시편 36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36편의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36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리고 악인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성품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따로 있고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의 성향, 악의 성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더 익숙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악인의 이 성품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고 살아갈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의인과 악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특징이 고스란히 악인들에게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악인들의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죄를 짓고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돈과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덮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내 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악인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나간 사람인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늘 그 입에서 죄악과 속이는 말만 하고 지혜 있는 행동이나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침상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그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악인의 비참한 최후로 귀결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다가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밤낮으로 남을 속이고 죄를 지을 궁리만 하다가 결국 12절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죄에 걸려 엎드러져 결국은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의 경향, 죄의 속성, 이게 훨씬 더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면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이런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세상의 중심을 자신으로 삼고 살아갈 때 결국 주야로 악을 행할 생각만 하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그 죄 가운데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다윗은 악인들이 거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지극히 높으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심, 제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헤세드라고 거듭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이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다시 오셔서, 예수님 지금이라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세상은 지금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에무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어떤 믿음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에게 또 이렇게 이 적용이 되어지면 진실, 성실 이런 쪽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헤세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기반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 5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말씀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로운 성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의, 하나님의 의가 산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마치 산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큰 바다는 깊은 바다, 그러니까 깊은 심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깊은 바다 속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깊이는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속성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과 짐승을 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굴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사람과 짐승을 구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전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사람들은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으로 피하는 자들을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그의 품으로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들의 육체적인 궁핍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필요까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이 죄의 본질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했나 뭘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 행동, 행위 이전에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지며 내가 원하는 것 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모습을 너무나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인간이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성을 쌓고 또 구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파고 그렇게 해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터진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생명과 생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건 마치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샘을 파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명확하고 바른 길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마음의 모든 악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되었던 그 악인들과 대조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마음의 그 성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과 그 악인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그 성향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의인의 길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의인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자신을 위협하는 악인들의 손과 발, 그러니까 악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악인들이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음모와 그 행동이 다시는 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기를 구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처음부터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를 바라고 만지고 곁에 두고 즐거워하게 되면 그 죄는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고 곁에 두면 점점 달아나서 내 삶의 지붕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 죄에 엎어져서 결국 그 죄와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죄가 그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그 속성, 그러니까 그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처럼 사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6편의 이 노래는 여러분 다윗이 악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면서 노래했다기보다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과정을 다윗은 경험했던 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가면서 살았던 다윗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금 오늘 이 시편 36편의 이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 안에 집요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의 집요함과 그걸 내버려 뒀을 때의 그 참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신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사무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죄와 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늘 의식하고 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길을 걷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죄 가운데 악을 도모하며 그 악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으며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아픈 분들, 또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